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이 되었습니다. 이 130년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입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친구의 돈을 떼먹은 정말 아간과 같은 나쁜 놈입니다.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1,500명 정도가 모인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길선주 목사의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엄청난 오늘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아주 기틀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길장로의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소리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교인들의 열기는 마치 초대교회 마가 요한 다락방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흥 현장에 있었던 외국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그 조지 맥큐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기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대 부흥 운동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즈나 인도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 경험했던 노블 선교사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신자의 최우선 사명이 뭐냐, 이걸 알게 했어요. 그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게 됐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은 반드시 수적 부흥과 아울러 질적 부흥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임했던 아니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한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포옹한다, 아니면 껴안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이름대로 나라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당시 유다왕 여호야김은 악정을 펼쳤어요. 세상의 선지자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면 칼로 성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여호야김 이 왕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바벨론에게 이 여호야김을 팔아버립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빠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심판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왕을 세 살로 결박해 갑니다. 그때 똑똑하고 총명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친구들이 남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당시 죄악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은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하박국이 있을 때에 너무나 황무해진 그 날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너무나 황무해진 오늘입니다. 하박국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부흥하여 줍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여 부흥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린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때란 얘기예요. 곳곳마다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타락해졌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강아지 동물 죽이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입니다. 인권이 무너졌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민족에 역사하셨던 1907년도의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서부터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는 참된 부흥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에 죄 얘기하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 죄라는 말보다는 부적응, 잘못된 습관, 아니면 행동장애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죄에 대해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그만큼 둔감해졌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는 사람은요, 감각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손에서 발끝에서 감각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심장까지 감각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부흥을 꿈꾼다면 아주 작은 죄까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또한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느 시대나
부흥의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자리에 사람들은 살인과 간음과 상상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훔쳤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부정직하게 장사하여 모은 돈을 나누며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온통 회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을 잡으러 오려면 순사가 교회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순사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부흥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회개는 너 때문이가 아닙니다. 나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가슴을 쥐어짜는 그러한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부흥운동이나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뜨거운 기도 운동이 더불어 나타났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칩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때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환상 중에 지옥을 보고 너무 뜨거워 죽겠다고 하면서 정말 금식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임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에서 돌아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1907년 장대인 교회에 임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남자 성도가 1,500명 모였고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저 마당에서 가마니를 깔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령에 충만할 초대교회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지름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람의 도구, 범죄의 도구, 마귀의 도구만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입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을까 말까 한
유명한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때까지 다녔는데 나쁜 짓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잭슨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이 이 빌리그레함의 가슴을 흉부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죄를 뉘우치는지. 세상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 가서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빌리그레함아, 너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나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역사가 큰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죄를 이겨내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구령운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뭐 때문에 왔어요? 전도 때문에.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전도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바디죠. 그리고 육신 안에 지식, 마음, 정신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은 죽고 정신과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화가 이렇게 GPS가 연결되어서 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 살만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간의 진정한 만족감을 갖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소금물을 먹듯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또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그들로 하여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해서 100만 구령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전도하자. 그래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100만 명 이상 전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19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부흥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님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매일 앉아서 점쟁이를 하는데 이 점쟁이가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던 그때 한 여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을 속여서 돈 벌면 안 돼. 그건 너도 안 되고 네 자녀들 앞길도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발 좀 바른 사람이 되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백사경이가 그냥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가라고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던 이 여인이 제발 좀 바른 길을 가라 하면서 전도지를 주머니에다가 꾹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꾹 집어넣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전도자가 갔습니다. 조금 후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자식들의 앞날이 불행하게 돼? 그렇지,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지금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어먹는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야. 며칠간 안 떠나는 거야. 집에 갔는데 부인한테 이 전도지를 꺼내서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 얘기는 그 말을 읽는 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에 큰 찔림을 또 받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회개를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니, 저 백사경 저 자식이 왜 왔지? 그 유명한 그 점쟁이 그거 남 사기쳐서 돈 벌어먹는 놈 아니요 이거? 그런데 이런 말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양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는 모든 재산을 교회 짓는데, 그리고 어려운 시골 교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다 하나님 앞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한 시대에 쓰여지는 역사의 유명한 또 인물로 등장이 되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육적으로 너무나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령의 불은 지금도 점점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는 육을 너무 좋아해. 돈을 좋아해. 세상을 좋아해.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마음에 가책이 없어. 내 자식들에게 축복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현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1907년에 전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그 당시에 구력의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가슴 속에 사모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